시편 29편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은 간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지난주였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함과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선언하고 이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특권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통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한된 통치가 아니라 온 세상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그 부분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있음을 가르쳐주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에서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 높다고 여겨지는 자들,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항상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는 것은 극강의 강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그들이 보통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성공한 자들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항상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이 해라, 그리고 나를 찬미하라, 나를 따르라, 나의 능력을 의지해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진 영광, 너희들이 가진 능력 누구에게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이 영광과 능력을 너희 것으로 알지 말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내가 이만큼 수고하여 얻었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인데 왜 여호와께 돌려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들처럼 우선 나에게 영광 돌려봐. 그러면 내가 더 무엇을 줄게. 이렇게 조건적인 분이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 것으로 갖고자 하는 더 큰 권세로 내가 그것을 착취하는 분도 아니에요. 이 합당하다라는 말 속에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갈 수 있냐면,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바로 우리가 거룩하면은 항상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나의 간구의 확장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기도와 또 은혜의 기도, 축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바로 이 마음.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자, 결국은 모든 권능자들, 세상의 모든 군왕들, 세상의 모든 군왕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 얘기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그 주권의 능력을 이제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바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바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물의 흐름을 조정하고 물의 높이를 조정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천둥으로서 이 물 위에 계셔서 이 물을 조절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목소리가 위엄차도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에요. 태양과 함께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고대 사회의 발전을 보면은 문명의 발전은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항상 이 물이 있는 곳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물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그 시대의 그 군왕들의 가장 큰 책무였고, 이것을 잘하는 것은 바로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신의 대리임을 드러내는 또 어떤 유용한 통치의 도구가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물로 대변되는 많은 우상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권능, 그들의 특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꾸며내고 또 선전하고 있는 이 물이 결국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것이 드러났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향한 심판, 처음에 이 강을 피의 강으로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냈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드러냈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어땠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삭을 통해서 자신들까지 복을 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삭이 판 우물을 내가 뺏고 뺏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들에게까지 축복을 내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섬기게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물에 대한 신앙, 물에 대한 권력, 물에 대한 능력, 이 모든 것도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 바로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다. 그것이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자,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면, 백향목은 과거로부터 가장 좋은 나무를 뜻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급진, 순결한, 고결한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향목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 어떤 건축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이 백향목이 빠진 곳이 없었어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꺾으세요. 그리고 부수세요. 그리고 그 위험의 상징으로 서 있는 이 백향목을 통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보이게 하냐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정말 두려움과 이 견딜 수 없으므로 날뛰는 모습, 소가 날뛴다는 것은 그들에게 공포가 엄습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송아지같이 날뛰는 그 소들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정말 무서운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단한 곳이 한순간도 견딜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강건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 군왕들 속에서도 항상 나타났어요. 세상 군왕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게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잖아요. 그가 영광의 나무로 상징이 되는 그 꿈을 꾸고 그 나무가 베어져서 7대를 지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나의 권력, 나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통치를 찬양하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처절하게 낮추셨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난 또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그가 7대를 지내고 왔는데 세계 최고의 왕국을 가지고 있고 단 한순간이라도 그 왕이 비어 있어서는 그 나라의 통치가 불안해지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제 안에서 부통령이 굉장히 뭐 이렇게 큰 힘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 힘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바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바로 그것을 인계받잖아요. 이 제도를 왜 만드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는 그 나라가 위태롭다는 거거든요. 이 대통령권 안에서의 그 모습은 너무나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는 최초의 정말 거대 권력을 가진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는 더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4장 37절처럼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를 더 높이세요. 결국 권력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나타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요. 단지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듣고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느부갓네살을 더 높이심으로 이 고백이 참됨을 느부갓네살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였죠. 자, 그리고 7절을 보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화염은 무엇이냐면 이 영어를 보면 아는데 플래시 오브 라이트닝이에요. 플래시스 오브 라이트닝. 즉 번개의 깜빡임. 즉 뭐를 가르치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번개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번개는 과거 모든 우리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의 권능을 상징하는 바로 이 번개로서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호와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지리적인 것을 보면 더 재밌는데 가데스 광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 가나안 땅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이쪽에서는 이제 서해안이죠. 지중해 연안부터 서해안까지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이제 이 요단강이 있는 그쪽까지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압 암몬 지방으로 가면은 더 높은 산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룻기 잠깐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룻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 베들레헴 지역 이 라인에 있는 이 유대 땅은 가뭄이 들었는데 모압 지방은 가뭄이 안 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지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이 산맥에서 부딪혀가지고 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산지는 이 구름이 그냥 통과를 하는데 이 가데스 광야 이쪽 모압 암몬 지역의 이쪽은 지대가 또 높아가지고 여기에는 예루살렘 산지를 지나간 구름들이 여기에서는 부딪혀가지고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가물었는데 이쪽에서는 여전히 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기에 나오는 그 가족들이 전부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한 거잖아요. 즉 이 광야에 진동하시며 가데스 광야에 진동하시도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지역에 사는 자들이에요. 더 높은 지역에 살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더 높고 더 강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지역을 진동시키세요. 이 지역이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9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 이 애굽으로 갔을 때 또 이삭의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항상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도 보여주셨냐면 그 태를 막는 애굽의 마지막 심판도 바로 장자를 끊으시는 바로 후손을 막으시는 그 땅의 민족의 번역을 조절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흥황성쇠까지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위험이 대대에 이를 것을 확신해요. 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하게 하시냐면 그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영광에 무릎 꿇게 하시고 거기서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 영광을 보이심이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도다. 이 사람들이 완전한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홍수의 재난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정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방법이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한때만 흥왕고 한때만 강한, 잠깐 신들의 권위를 속에서 잠깐 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하냐면 11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이 하나님이 무엇하시냐면, 세상 군왕들이 무엇함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1절에서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강권함, 너희들의 소유,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권력, 너희들의 지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의 힘, 이 모든 것이 능히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언제든지 저들을 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계기가 되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많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은 느부갓네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거부한 벨사살 왕은 결국은 자기 왕권을 정말 순식간에 내주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리오 왕은 그들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배웠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통치는 여호와에게 있고 그 여호와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군왕들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선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통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예, 물 위에서, 백향목에서, 화염에서, 광야에서 암사슴을 날타게 하시는,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은 결국 무엇을 보게 하냐면 세상 권력자들이 확신하는 그 권력의 기반들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결코 자기의 번영과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다는 그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 시온, 교회, 성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임을 세상 모든 군왕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3번,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영원한 통치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보게 되고 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과 완전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였죠. 애굽의 바로도 요셉 시대의 바로가 아니라 바로 모세 시대 때 바로. 그는 완악하여져서 더더욱 하나님을 거부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자들이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무서워했어요? 바로 애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보여줬던 모습,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계속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이 말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또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자, 중심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29편의 시제는 여호와께 경배하라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 29편은 18편 19편과 함께 다윗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세 편의 시를 비교해보면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18편은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우주의 이 놀라움, 이 엄청남을 보고 찬양을 하죠. 시 19편에는 해가 중천에 높이 뜬 대낮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9편은 천둥이 울고 번개를 치고 여호와의 공포가 사방에 들이오는 폭풍이 있는 날에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시 29편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성과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권위자도 스스로 그 권력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말씀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진 자들에게 무엇하신다?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아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습니다. 2번, 자연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에게 마땅히 경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시인은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난 내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소리라고 7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쳐서 여호와의 소리를 확인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를 확인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전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경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살게 됩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음성을 듣고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오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함으로 제사장의 축복까지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카드에서 나눴던 것처럼 민수기 6장 말씀, 아론의 축복, 즉 제사장의 축복, 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축복, 고린도 후서 13장 13절과 함께 축도의 내용으로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란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공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시는 하늘에서 시작하여 바다와 땅, 산으로 내려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시인은 하늘과 땅으로 렌즈를 이동하면서 중심 초점을 계속 하나님의 왕권에 두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있어요.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에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본 성도의 찬양은 경외심과 겸손 속에서 오직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인을 통해서, 이 시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게 되는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시인과 같은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초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결국엔 그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나요? 아니요,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나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복 받으려면 교회하라, 복 받으려면 교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을 파는, 복의 거래자로 만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복보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을 주겠다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IMF가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을 향하여 그렇게 물어봤대요. 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잘못이 아닌 이 사회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했을 때 복을 준다고 얘기했던 교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즉 구속사를 설명한 교회에서는 오히려 회복하고 회개하고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소개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그 선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29편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시편 29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좀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구속사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가르치며 이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냐면 예배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항상 드러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간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바로 보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먼저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 겸손하고 예배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순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